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기독교 말고도 여러 종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가 있고 또 힌두교가 있고 불교, 유교가 있습니다. 이런 큰 종교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다른 종교 모두가요 천국을 말을 합니다. 불교도 또 이슬람교도 천국이 있음을 말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이고, 이 말은 모든 종교가 천국,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이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증명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다 죽으면 다 천국 간다. 다른 종교에서도 말을 하지만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것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문제가 아니지만 다음 세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죽으면 또 다르게 태어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태어나서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는 가르침은 있지만 증명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있어야 다음 세계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것을 증명한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것이 다른 종교는 갖지 못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일인 거예요. 다른 종교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은 이 죽음을 이겨낸 증거가 없잖아요.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증명을 못 하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또 다른 종교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 놀라운 일,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없어요. 좋은 가르침,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좋은 가르침을 베풀고 선한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없을까요? 기적을 못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이 굉장히 많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만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는 것은 이분이 참 신이시다, 우리 인간이 기다리는 참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분이 참 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4장 앞부분에는 두 제자를 만나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고 오늘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유령.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귀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봐. 내 손을 한번 만져봐.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얘 살이 있고 뼈가 있지 않냐? 얘 못 박힌 여기 봐봐 한번. 보여줬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먹을 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생선 한 조각이 있었어요. 생선 한 조각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먹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실제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진 실제의 몸을 가지신 육신의 몸을 가지신 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먹을 수 있어요. 이 살과 뼈가 있어서 만질 수가 있는 분입니다. 또 하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리 하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 떨어지기만 하지 하늘 올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몸은 어떻게 해요? 하늘 올라가진다.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니까 믿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과 같은 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살과 뼈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요. 하늘나라 가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매달 그 12종류의 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뭐 영들이 막 떠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얻게 될 새로운 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한 것은 그럼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부활이. 죽으면 바로 부활되느냐 아니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할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 2명 있었죠. 아마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을 당한 거 봤을 때는 이 죄가 굉장히 많고 죄가 아주 악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저주했죠. 네가 얘 참 하나님은 살려봐봐. 좀 어디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 좀 구원해줘봐. 막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옆에 있던 강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4절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보세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러죠. 42절에는 당신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곧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언제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언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너희는 낙원에서 새로운 몸으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 즉시에 낙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 같은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오늘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시죠? 부자는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를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야, 이 영은 목이 마려울 수 없죠. 영은 괴로워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마려운 거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실제 몸을 갖고 어디 간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적셔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실제 몸을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뭐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린 설마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다시 온다는 걸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하죠. 초림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걸 초림.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오시리라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하늘에 그의 모든 성도라고 그랬죠? 그의 모든 성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먼저 죽은 자들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몸처럼 변하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늘의 공중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다.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다 올라가셔야 돼요. 못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올라갈 준비 됐어요? 올라갈 자신 있어요? 아이 설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올라간 게 아니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심각한 얘기야. 심각한 이야기.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두 가지예요. 죽어서 죽자마자 새로운 몸으로 하늘나라 올라가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나라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셔야죠.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준비되셔야 돼요. 준비. 그러려면은 내 마음, 내 심령이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계속 거듭난 내 영혼이 심령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으면 그 살아있는 영이 하늘나라 가죠. 변화되어서.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마귀가 사람들 못 가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지마, 나와 함께 지옥 가자 하면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 마지막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다가 마음 평안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는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동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 오래 살면 몰라요. 오래 살지 못하잖아. 그래도 조만간에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거듭난 이 영혼, 이 거듭난 심령이 타올라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저는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고 심령이 뜨거운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본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심령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니면 땅의 것만 보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살까 이쪽으로만 빠진다면 우리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 사람은 보여요.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 가는 것이 기뻐지고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우셔요? 한번 옆 사람 손대봐. 뜨거운 안 뜨거운가? 뜨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는 엔진으로 가죠? 그 엔진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로 가는 거예요. 불을 막 떼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의 불이 뜨거워야만이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심령의 불이 막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막 꺼트려요. 막 찬물을 워낙 소방서 같은 거 막 불을 뿌려대요. 그래서 막 조금 믿음이 타올려고 하다 보면 또 꺼트리고 믿음이 잘하려고 하면 또 꺼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시험되고 저것 때문에 가지고 온갖 우리의 믿음의 불을 막 꺼트려요. 직장 가서 꺼트리고 사람이 꺼트리고 세상이 꺼트리고 염려가 꺼트리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막 심령의 불을 막 꺼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심령의 불이 막 꺼트려요. 그럼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이 꺼져가는 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오늘이. 이게 없으면 여러분을 계속 불이 잔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그냥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불이 다시 부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이 부활하셔야 돼요. 기도도 부활하시고 예배도 부활하시고 말씀도 부활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새로운 몸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심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28절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오늘 밤이 가까웠으니까 이 숙소에서 함께 머물자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더 가려러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날이 이제는 저녁이 됐으니까 우리 함께 머물 숙소에서 우리 함께 자고 내일 가시죠. 여기에 보니까 강권한다고 그러죠. 강권하다가 뭔 뜻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데 그걸 시키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제자들이 강권해가지고 끌어다가 자기 집에 자기들의 숙소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쫄라대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숙소에 머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심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머물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무세요 라고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우리의 심령의 불을 꺼트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런 노력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 믿으려고 들으면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시간 앉아 있을 때,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믿고 들으면 그때부터 말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결합될 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죠? 죽었을 때에 그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시 한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그럼 죽은 강아지 살릴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못 살리죠.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도 살아나고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시면 지금 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이 교회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이 신앙생활이 확 바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확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받으려고 힘드셔야 돼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할 바에는 물을 확 담궈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이 가도 지금 신앙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물을 확 담궈버리셔야 돼. 그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중간하면 나도 힘들어요. 이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귀찮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 수많은 기적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 안에 내가 담궈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거지. 이게 평행선으로 가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강권에서 만나 오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진짜로 믿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길 가게 하시고 확신을 갖고 가게 해주세요. 뭐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중간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믿어지진 않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확신을 갖고 가야지. 그러면 강권하셔야 돼요. 오십시오 주님. 오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을 붙여주시고 뜨겁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저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도 필요하고 이게 그냥 어중간하게 가면 힘들어요. 어중간하게 가면.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할 바에는 확실하게 담궈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담궈봤더니 별거 없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시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거 확신도 없이 뭐 이 길을 왜 가? 힘든 거 힘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신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담궈보는 거예요. 담궈봐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지 안 만나 주시는지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더 담그세요.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다시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